여러분, 천호역정 제12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본문의 문지기 진실은 기독도를 반가이 맞이한 후에 기독도를 설명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설명자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설명자는 기독도를 그 집에 있는 각 방으로 데리고 다니며 천국 가는 길에 주의사항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방에서 기독도는 세상을 등지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눈은 하늘을 주시하며 손에는 최선의 책을 잡고 입은 쉴 새 없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 한 남자의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기독도가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입니다라고 설명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독도는 그 방에서 목사의 임무와 좋은 목사의 식도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는 내가 이 초상화를 보여주는 것은 순례길에서 가짜들이 당신을 사망의 길로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설명자의 집에서 7가지 기독교인이 꼭 알아야 할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기독교는 조본문을 통과함으로 이제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식 없는 믿음은 맹신이며 또 미신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창안이나 영역이 있는 사람의 묵상의 결과로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지식을 따라 믿는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이 알려준 지식을 가지고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을 때 바르게 천국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좋은 번역은 설명자의 집을 통하여 7가지를 지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명자 역할을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를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라고도 합니다. 설명자는 설명자의 집 첫째 방에서 벽에 걸린 한 남자의 초상화를 보여줍니다. 바로 목사의 초상화였습니다. 즉 바람직한 목사, 올바른 목사의 초상화입니다. 설명자의 집 첫째 방에서 목사의 초상화를 보여주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란 무엇입니까? 목사란 신자의 천국길 안내자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아주 중요해서 성도의 천국길에 큰 도움을 주지만은 때로는 잘못된 목사는 큰 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에 대한 분별은 매우 중요하며 분별이 어렵긴 하지만 성도의 몫이기도 합니다. 마치 환자가 좋은 의사를 받아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성도는 바른 목사의 안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른 목사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목사는 성도의 영적 부모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여 성도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영적 부모가 됨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입니다. 즉 전도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부르심을 들을 때 성도의 거듭남이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 믿을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거룩한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를 낳습니다. 물론 낳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나 이때의 인간 목사가 은혜의 매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신자를 낳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머니처럼 신자를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영양가 있는 말씀을 계속 공부하여 가르치며 그들을 보살피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만하는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하고 또 그들의 영양을 살피며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 위로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며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를 책망하지 못하는 목사는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파수꾼처럼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경고하고 악한 것들의 활동으로부터 성도를 지켜내야 합니다. 성도가 잘못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회개할 자로 스스로를 회개할 자로 알아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목사가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목자는 양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리라고 그 위험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 목사들은 사악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합니다. 에스겔 1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거짓 목사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며 먼 훗날을 기다리고 장차올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는 지상에 있으면서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목사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이 먼저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어떻게 천국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그 길을 가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부족한 목회자들은 땅 위의 것을 소망하며 온갖 탐심에 미혹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 하노니라고 그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천국 깊은 곳을 경험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목회는 극한 환난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양들을 위하여 그는 생명을 바쳐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좋은 목사 두 번째는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목사입니다. 그는 목회에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길로 달려가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그의 상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하여 세상에서 보상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 보상이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항상 주님이 위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사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것은 목사는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관한 지식은 성경 외에는 없어서 목사는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사용하여 성도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는 성경의 기능을 이해하여 믿고 그 교리를 박식하며 성도들의 물음에 거칠 것 없이 정확한 대답을 해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도덕 방면에서 당연히 모범이 되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목사의 교과서이며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그는 애것과 새것, 즉 구약과 신약을 적당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리고 알기 쉽도록 성도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중단 없는 열정을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에게 전하는 일꾼으로 선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전파와 가르침은 목사의 최고 중요한 임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3년을 가르치고 난 후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목사는 금과 은을 사용하여 성도를 돕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도움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게 전할 때에 성령은 그 말씀을 사용하여 성도의 심령을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심령 부흥이 교회와 연결될 때 교회의 부흥이 오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목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목사 역시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세상 사람으로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이나 그의 세상상에 얽매여서는 자신의 임무를 잘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군사된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 초기에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교회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때 얻지 못하므로 아내의 고통은 심히 컸고 아이들의 고통도 많았습니다. 특히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주거 환경은 아내와 아이들을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나는 자동차 정비 1급 기능사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가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터였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나는 이 자격증으로 마음이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비 공장에서는 내 명의를 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성도들의 나이 차는 평균 10살쯤 차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10살 많은 내 삶의 무게를 인식할 만한 성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새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차속에서 아내는 아무 말이 없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조용함으로 나는 아내를 향해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약간은 서글프게 웃으며 아니 말 안 할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뭔데 그리 심각해? 아니야 말하면 나를 속물이라고 나무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나무라지 않을 테니 말해봐. 왜 그래? 그러자 아내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는 참 좋겠다. 이 집사는 집을 사서 오늘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린 여집사입니다. 뭐가 좋아? 나는 별 생각 없이 무표정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나이도 저렇게 어린데 벌써 아파트를 샀잖아요. 가구도 모두 새 것이고. 아내는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 거? 부러웠구나. 그럼 부럽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 좀 봐요. 저렇게 다 컸는데 지금도 공동 화장실을 써야 하고 옥상에서 천으로 가려고 샤워를 해야 하고. 나는 다른 것 바라지 않아요. 다만 단독 화장실하고 샤워할 곳이라도 있었으면 할 뿐이에요. 당시에 우리는 독서실과 같은 화장실을 쓰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항상 담배 피우는 청년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그들 사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화장실을 잘 가지 않는 습관이 생겼고 갈 때는 언제나 엄마가 동행을 했습니다. 나는 애들이 항상 불안해요. 또 방은 어쩌고요? 방 안의 벽은 시커먼 곰팡이로 덮여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집이 불이 나고 난 뒤 방수가 되지 않아 비만 오면 벽이 적셔
검정 곰팡이로 가득했습니다. 온 지갑안은 곰팡이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아내는 곰팡이로 인하여 아이들이 병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리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입장이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 후 집이 전혀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인생길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남의 삶을 탐내지 않았고 나의 가는 길에 손해보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고 미안하지만 아내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아이들에게 주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불평하지 않고 잘 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정의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여보, 우리의 집은 하늘에 아주 좋은 걸로 준비되어 있을 거야. 기다려보라고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아내는 이내 밝아졌습니다. 목사가, 사모가 성도 가정이 소유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으면 그 목회가 즐겁겠습니까? 목사의 기쁨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것으로 얻음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개척 초기에 하루하루가 너무 어려워 힘을 얻고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문득 황홀한 빛이 앞을 비췄습니다. 나는 기도를 멈추고 앞을 주시했는데 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다 해지고 더러운 옷을 입은 아내가 자기 손목에 깡통으로 된 밥그릇을 들고 서서 나를 보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자 어린 딸이 그 옆에 서서 역시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몸에 맞는 깡통 밥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아들이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옆에 서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셋이 나란히 서서 배고파하며 나를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나는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목회를 시작한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지금의 가난이 변해서 유복한 생활이 될 것이며 의식주 따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간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심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는 이상은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리는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다시 재촉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냐? 역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약간 녹이 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냐? 하며 대답을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내 앞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거지 나사로의 이상이 보였습니다. 그렇지,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거지였었지. 그렇지만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 그렇다면 길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거지가 되어 살 수도 있다라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크게 소리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의 대답과 함께 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늘로부터 평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우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사네.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와 같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이후 나는 견디기 힘든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거지니까 현재 겪는 어떤 환경도 거지의 삶보다 항상 낫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이미 80세입니다. 목회 생활도 이미 25년 이상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오랜 생활을 하였죠. 이 세월을 지난 동안 나는
아직 거지가 되지 않았고 아이들 역시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활 역시 못 견딜 만큼 가난한 일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을 본으로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으며 나는 스스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자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역시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기에 인내가 가능했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목사는 오직 주님만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세상을 등져야 합니다. 초상화상의 면류관은 목사의 자랑을 말합니다. 목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의 자랑은 바로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보는 기쁨, 신앙이 진보하는 신자를 보는 기쁨,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자신이 사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목사의 최고 기쁨이고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그 기쁨은 새 곡식과 포도주가 창고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중 많은 고난을 겪었으나 그에게는 남다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담대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의 자랑이자 기쁨은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 곳을 다니며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라가 큰 관계로 한 번에 이동이 쉽지 않아 한 달이면 몇 개 성을 지납니다. 그 거리는 우리나라 국토 몇 개를 지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감시하는 경찰들을 피하여 모임을 갖는 일은 항상 두려움을 주며 개 짖는 소리와 앰뷸런스의 경보음조차 우리를 숨지기게 만듭니다. 이동시 버스 안에 도둑들은 항상 외국인이 내 주위를 맴돌고 있고 나도 잠들지 않고 그들을 경계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한번 강의를 시작하면 그 과목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 또한 매우 깁니다. 한 곳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면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나 과목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씨를 뿌렸고 그들은 당장 오늘부터 내가 가르친 것을 사용하여 설교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곧 추수하는 자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 저 잘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어깨를 두드려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 내 종아 참 잘했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나는 완전히 새 힘을 얻습니다. 몸이 순식간에 회복됩니다. 다음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전 피로가 완전히 회복되고 목청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영혼 구원과 성도의 성장,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